자,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간절함에 대하여. 간절함에 대하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눕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만 우리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케냐의 마사이족의 재산 1호가 소입니다. 소. 가축은 하늘이 내린 선물로 여겨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 이 사자 같은 포식동물이 있잖아요. 그 사자가 막 달려와서 이 소를 다 잡아가는 거예요. 막을 방법이 마땅치가 않아요. 낮에는 어떻게 지키는데 한밤중에 막 소가 줄줄이 죽어나가는 일이 비일비재한 거예요. 문제예요. 마사이족에서는 어린 소년들이 주로 이제 소를 지킨대요. 돌보고. 이 투레레라는 마사이족 소년이 있습니다. 소가 죽어나가는 거예요. 자기가 책임을 졌는데. 그래서 어떻게든 내가 소를 지켜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지킬 방법을 찾아 나섰어요. 가만히 있지 않고. 투레레가 처음 생각해낸 아이디어는 뭐냐? 불이었습니다. 불. 사자가 불을 무서워할 거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웬걸 오히려 사자들이 이제 소우리 있잖아요. 우리의 불을 밝혀놓으니까 밤에 더 잘 보이는 거야. 소가 어디든지 잡아가는 거예요. 첫 번째 아이디어는 실패했어요. 두 번째, 어떻게 할까? 두 번째는 허수아비를 세웠습니다. 첫날은 사자들이 허수아비를 보고 사람인 줄 알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음날이 되니까 허수아비가 움직이질 않아요. 그걸 알고 사자가 얼마나 똑똑해요. 거침없이 소들을 물어갑니다. 이것도 실패했어요. 얼마가 지났습니다. 어느 날 이 투레레가 밤잠을 자지 않고 횃불을 들고서 이제 소 우리를 막 돌면서 소들을 막 돌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사자가 덤비질 않는 거예요. 사자들은 움직이는 불빛을 무서워했던 겁니다.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아, 이거구나. 이거야. 막 메모하기 시작했어요. 투레레가 메모한 진짜 그림이에요. 아이디어를 메모했어요.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태양판 패널 있죠? 태양광 패널. 태양광 패널을 가지고 배터리에 충전을 하는 거예요. 전부 고무를 모으기 시작해. 돈이 어딨어? 고무를 막 있는 걸 고무를 모으기 시작했어요. 태양광 패널에 배터리에 충전을 합니다. 그리고 스위치를 달았어요. 이 스위치는 그냥 스위치가 아니라 전멸하는 스위치죠. 우리 크리스마스 트리처럼. 그죠? 네, 순차적으로 전멸이 되는 그 스위치를 달았어요. 그리고 트랜스도 달았어요. 그리고 여기는 뭐냐? 이 오토바이 전구나 이런 전구들 있죠? 전구들을 단 거예요. 그리고 소우리에 이걸 전구를 달기 시작했어요. 이게 불빛이 어떻게 보이느냐? 이게 밤에 사자들이 와서 보면 일렬로 불이 쫙 있다가 순차적으로 커지는 거예요. 마치 사람들이 횃불을 들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걸 사자불이라고 명명을 했어요. 어떻게 됐을까? 이 사자불이 만들어지고 나서 한 번도 사자의 습격이 일어나질 않았습니다. 이 아이디어가 확장이 된 거예요. 이웃에 있는 주민들이, 야, 너 이제 괜찮아? 어제는 우리 소 한 마리 또 죽었는데? 야, 그거 나도 좀 만들어줘. 이웃들에게 사자불을 만들어주기 시작했어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됐느냐? 아이디어가 확장돼서 사자불이 케냐 전역에 퍼져가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한 나라를 완전히 바꿨어요. 이 사자불 덕분에 투레레는 장학금을 받고 케냐의 최고의 학교 중 하나인 브루가우스 국제학교에 다니게 됐습니다. 돈 어딨어? 너 같은 아이들이 공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장학금! 나라에서 장학금을 대주는 거예요. 인생이 바뀌었어. 거기다가 이 소녀는 세계에서 그 유명한 강의, 테드라고 아시죠? 테드 강연의 초청을 받아서 세계인 앞에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모습이에요. 이 투레레가 웃습니다. 난생 처음 이 강연 때문에 비행기를 타봤어요. 이렇게 웃어요.
포스코 경영연구원의 박용산 박사가 있습니다. 이 소년이 이룬 열매의 배경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보세요. 사바나 초원에서 솥대를 몰던 한 소년의 간절함,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소박한 발명품이 테드 강연장을 감동으로 물들였다. 기술 그 자체를 위한 기술이 아니라 생활 밀착형 고민 해결의 산물이었기에 더더욱 값져 보인다. 진정한 혁신은 삶의 절실함, 간절함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재확인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소를 지켜야 된다는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간절하게 지켜야 되는데 안 돼, 또 죽으면 안 돼. 그 간절함이 창의적인 발명품을 만들게 했다. 그리고 그 아이디어를 나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아이디어로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어, 이런 열린 마음이 지금의 투렐의 빛나는 인생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나누어 볼 화두가 바로 간절함입니다. 간절함. 여러분, 신앙생활에도 간절함이 필요할까요? 그럼요, 필요하죠. 이 간절함이 신앙의 진보를 가져와요.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일을 만나는 계기가 됩니다. 간절함의 유무가 얼마나 엄청난 차이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한번 성경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차이가 있을까? 간절함이 그런 차이가 있을까? 인생을 바꿀까? 그럼요, 보세요. 증거를 대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람 누굽니까? 누구예요? 그림을 보니까 다윗이죠? 사울에게 쫓겨다녀요. 자, 이때 다윗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겠어요. 그죠? 아시죠? 사울에게 쫓겨서 그렇게 죽음의 위험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을 그가 얼마나 간절히 찾았습니까? 그 험난한 세월을 이겨낸 힘은 바로 다윗의 간절한 믿음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 간절함의 끝에 다윗이 임금이 되죠. 하나님께서 임금이 된 다윗을 어떻게 역사하세요? 자, 보세요. 사무엘하 8장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전쟁마다 이기는 거예요. 임금이 되고 승승장구해요. 노량물이 넘쳐나요. 가진 게 많아. 부하들이 얼마나 전쟁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다윗이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돼요? 여러분, 안타깝게 간절함이 사라진단 말이에요. 간절한 게 별로 없어. 왜? 잘 되니까. 전쟁 나가면 뭐가 좀 안 되고 패하고 이래야지. 이겨. 그냥 보내만 놓으면 이겨요. 부하들이. 괜찮아. 가진 게 많아. 나는 임금이야. 권력도 있어. 다윗이 변해요. 그러니까 변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변하느냐? 이렇게 변합니다. 사무엘하 11장으로 갑니다. 11장 1절. 자, 읽어봅시다. 자, 시작.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대로 있더라. 가만히 있더라. 할 일 안 하고 놀더라. 전쟁을 외면하더라. 자기의 책무가 뭐예요? 임금이 전쟁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까지는 그래 왔는데 이제 자신의 책무를 유기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세요?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이 모습 속에 간절함이 없어요. 안 나가. 왕궁에 그대로 있어요. 그대로 있으면서 가만히 있느냐? 또 가만히 있기는 좀 있으시거든. 그래서 왕궁을 어슬렁어슬렁 돌아다니다가 게으름에 빠져서 누구를 봐요? 밧세바를 봐요. 왕궁에서 보니까 야야 이리 와봐. 저 여자 누구야? 밧세바입니다. 밧세바? 이쁘게 생겼네. 욕정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생각은 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그걸 실행에 옮겨요. 데려와 내 임금인데 말이야. 데려와. 동침합니다. 동침하고 그냥 그 일로 끝났으면 좋은데 타이밍이 적절하게 잘 맞았나 봐요. 임신합니다. 왕이여, 내가 임신했습니다. 밧세바가 소식을 알려요. 문제가 커졌어요. 큰일 났어요. 다윗은 결국 그 남편, 자기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야를 전쟁터에서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자기가 안 죽여. 살인 교사. 요압을 시켜요. 야, 전쟁할 때 앞으로 나가! 최전방으로. 그리고 전쟁이 맹렬할 때 니들은 뒤로 빠져. 우리야만 남겨놓고.
그 결과 보고 나한테 해. 죽었어요. 살인교사죄. 여러분, 평안할 때, 야, 내 인생 좀 됐다, 이제 좀 됐다 싶을 때, 내 인생의 간절함, 절박함이 사라질 때 신앙의 위기가 온다는 사실을 여러분 명심하세요. 그때 와요. 어김없이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다윗의 아들 얘기를 한번 합시다. 다윗의 아들 누굽니까? 솔로몬. 솔로몬도 간절함 가운데 믿음이 성장했죠. 그렇잖아요. 자기의 이복형이 역모를 꾀하는 걸 다 봤어요. 누가 역모를 꾀했어요? 아도니아. 자기를 제쳐버리고 사람들 꼬드겨가지고, 야, 내가 임금이거든, 다 모여, 잔치하러 가자. 아버지는 지금 늙었잖아, 이제 나한테 힘이 있어. 아도니아를 따르던 수많은 부하들, 제사장들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야, 맞아, 실세야, 실세. 다 모였어. 누구는 제껴놨어요? 솔로몬은 부르지도 않아. 제껴놓는단 말이에요. 연약한 상황이 됐어요. 정치적으로 보면 어때요? 세력이 약해요. 일반적인 관점에서는 임금이 될 수 없어. 하지만 그런 연약한 상태에서 솔로몬이 누구를 찾았을까? 하나님만 바라봤단 말이야. 간절한 상태에서. 결국 그 연약한 형편에 있던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임금을 만드시죠. 임금을 만드세요.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물으세요. 어떻게 물으세요? 이렇게 물으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아, 내가 다 줄 수 있어. 너 나한테 구해봐. 내가 너한테 뭐를 줄까? 생각만 해도 가슴 떨리네.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신다면. 솔로몬이 그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자, 솔로몬이 뭐를 구했을까? 보세요,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저 꼬맹이나 마찬가지예요. 내가 안고 서는 것도 모르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미성숙해요. 하나님, 내가 아주 작은 인생이에요. 겸손해요. 겸손히 하나님께 뭐를 구합니까? 지혜를 구해요. 자, 열왕기상 3장 9절 읽어봅시다. 시작.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부귀영화도 안 구해요. 오직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구했다.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에게서 나올 수 있는 태도 맞죠? 간절히 하나님만 바라보니까 이런 말을 나오죠. 세상 것 안 구해요. 이런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 태평성대를 열어주십니다. 됐다. 너는 내 마음에 합해. 됐어. 야, 너 네 아버지하고 닮았다. 됐다. 태평성대를 열어주세요. 나라가 부강하게 해요. 전쟁에서 승리하고 영토가 넓어지고 사람 막 다른 나라에서 조공을 바치고, 예? 그 명성과 부귀영화가 실로 어마어마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처첩을 거느리기 시작합니다. 태평성대가 열리니까 몇 명이었다? 1000명의 처첩을 거느렸다. 자, 그에게 간절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간절함이 없다고. 간절함이 사라졌어요. 손대는 것마다 대박인데 뭐가 부족하냐고. 여러분, 그러면 그 대박이 그 사람에게, 그 솔로몬에게 축복이 됐어요? 아니요. 보세요. 열왕기상 11장으로 갑니다. 4절 5절. 간절함이 사라진 솔로몬이 어떻게 됐느냐? 자, 읽어봅시다. 시작.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타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박살나더라 이거예요. 간절함이 사라지니까 믿음이 파산나더라 이거예요. 세상에 좋은 것, 이성과 쾌락에 눈 돌립니다. 눈 돌리는 정도가 아니라 푹 빠져요. 오늘은 내가 몇 호로 들어갈까? 517호로 갈까? 708호로 갈까? 이러고 있어. 1000명의 처첩이 있는데 아예 가증한 우상을 따라 살아요. 야, 너 밀곰? 그래, 야, 괜찮아. 근데 살아보니까 괜찮더라. 그 신상 만들어. 알았어. 야, 얘들아, 저기다가 있잖아. 신상을 만들어라. 우상을 만들어라.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좀 놀랍지 않아요? 그렇게 겸손한 고백을 했던 솔로몬이,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은혜만을 구했던 솔로몬이, 저는 지극히 미약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던 솔로몬이 변하더라 이거예요. 말년에 변하더라. 왜? 인생이 대박나니까 변하더라. 신앙이 변질되더라. 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깨달음이 뭐예요? 여러분, 뭐가 진짜 복입니까? 뭐가 진짜 복이에요? 자, 삶이 너무 힘들어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인생에 넘어야 될 숙제가 너무 많아.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못 살아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도와주세요. 붙잡아 주세요. 이렇게 날마다 울며 기도하는 사람이 복입니까? 아니면 요즘 하는 일마다 뭐 잘 풀린 것 같아. 별로 어려움도 없어. 월급도 따박따박 들어와. 뭐 사업하는 것도 잘 돼. 예? 나 몇 년 전하고 비교해 보니까 이제 배에 좀 기름기가 꼈어. 예. 그게 너무 심심한 거야. 무료해. 뭐 재밌는 거 없나? 취미생활 찾아서 쫓아다녀. 좋은 거 즐거운 찾아서 쫓아다녀. 이리저리 휩쓸려 다녀. 뭐 믿는다고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없어. 하나님 내가 머릿속으로 알긴 아는데 이게 딱 썬데이 크리스천으로 반짝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이 복이에요. 여러분 한번 답변해 보세요. 누가 복이에요? 전자가 복이에요. 여러분, 힘겨운 인생이지만 하나님 향한 간절함이 있으면 그게 복인 거예요. 할렐루야. 믿는다고는 하는데 밋밋해. 소금기가 하나도 없어. 싱거워. 뜨거운 건 하나도 없어. 불이 없어. 그 세상 재미만 쫓아 산다면 그건 찐 크리스천이 아니란 말이에요. 요즘 막 노래 뜯어마 찐찐찐찐 찐 크리스천이 아니라고. 짝퉁이라 이 말, 짝퉁. 그렇게 내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냥 슬렁슬렁 살면.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찐 크리스천으로 사실래요? 짝퉁 크리스천으로 사실래요? 예? 찐으로 사세요? 찐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진짜 크리스천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그 방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 이렇게 살면 돼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거기에 간절함이 나오잖아요. 간절함. 어떤 간절함이었어요? 이런 간절함이에요.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습니다. 자,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취미생활하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어떻게 하면 재산만 더 모으려고 막 뛰어다니는 게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이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갔어요. 베레아에 전도하러 가니까 베레아 사람들이 마음이 열려있는 거야. 귀가 열려있는 거야. 간절한 마음으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를 들었어요. 듣기만 했어요. 그들은 이게 또 그거 맞아? 그 말이 맞아? 그게 또 맞는 말인가 하고 날마다 성경을 읽고 또 그렇게 맞는가 하고 묵상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다 이거예요. 이게 찐 크리스천이 되는, 진짜 크리스천이 되는 통로다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 쉽죠, 여러분? 여러분께 부탁할 게 하나 있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사실 들을 필요도 없는 분들이지만, 부족하지만 이 종이 전하는 말씀에 여러분 집중해야 돼요. 아멘? 열린 마음으로 받으시라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받는 게 어떤 거예요? 자, 보세요. 이 부족하지만 종의 입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음성을 들을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말로 받지 않고 삶의 지표를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그 안에서 캐치하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네. 저는 그랬어요. 나 평신도 때 저는 그랬다고. 저는 슬렁슬렁 예배 안 드렸어요. 정말 예배 중에 담임 목사님 설교에 저는 집중했어요. 증거를? 그거 어떻게 알아요? 들었는지 안 들었. 나 증거를 보여드려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제가 쓴 책 행복한 기도여행. 이거 어떤 책이에요?
목사님이 부흥회 설교하는데 10번 설교했어요. 예? 10번 설교한 걸 제가 각색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지고 스토리텔링 한 거잖아요. 전국에 이런 책이 없다? 여러분, 없어요. 그렇게 뭐 담임 목사님 막 가지고 그 설교 말씀 갖고 스토리텔링 해가지고 이렇게 나온 책이 없어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니까 생명의 말씀사에서 너무 이게 독특하니까 또 내용도 재밌고 이거 출판을 한 거예요. 저는 매 예배 때마다 주시는 말씀을 새겨 들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몸부림쳤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또 베레아 성도들은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한가, 그냥 받기만 하고 끝내지 않았어요. 그 성경이 정말 맞나, 말씀이 맞나, 성경을 읽고 깊은 묵상까지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참 좋은 신앙 습관이 있죠. 뭐예요? 날마다 묵상하는 거예요. 매달 제가 이 생명의 삶을 사드리는 이유가 있다니까. 담임 목사가 일부러 사줘요. 정성을 들이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 참 좋은 신앙 습관, 날마다 말씀을 읽어라, 그리고 묵상하라.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 좀 간절한 마음으로, 날마다 간절한 마음으로 성경 읽고 묵상하고 계세요? 아니면 슬렁슬렁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렇게 그냥 넘어가십니까?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습관이 신앙의 진보와 변화를 가져올까요?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맛보는 계기가 될까요? 몰라 물어봐. 물으나 말하는 얘기지. 변화를 가져오죠. 진보를 가져오죠. 지난주 얘기예요. 지난주에 이제 우리 뭐 간단한 뭐 간식 좀 먹고 헤어졌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에 손 원장님이 남아 계셔서 제가 잠깐 얘기를 좀 나눴어요. 손 원장님하고. 제가 이렇게 물었어요. 원장님, 코로나로 여러 가지 힘든 시기인데 어떻게 11조를 정직하게 올릴 생각을 했어요? 하고 내가 물었어요. 지난주에 신앙생활 하면서 처음으로 11조를 하셨더라고요. 정직하게 했어요. 아직 직분도 받지 않은 형제님이잖아요. 그죠? 그죠? 무슨 집사님이에요? 형제예요. 우리 형제라 그래요.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거 내가 생각해 보니까 지금 2년도 안 됐어요. 왜 그러냐면 뭐 나온 지는 한 3년 된 것 같은데 첫 해에는 그냥 왔다 갔다 했어요. 나올 때 나오고 본인이 또 뭐 제낄 땐 제끼고 그랬어요. 예. 어떻게 보면 그땐 좀 슬렁슬렁 다녔어. 본인도 막 고민하다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내가 다녀야 될 교회가 아니면 아닌가 하고 왔다 갔다 한 거야. 그게 1년 걸렸어. 내가 보니까 1년 걸렸어. 그러다가 작년부터 이제 내가 악기로 찬양하겠습니다 하고 본격적으로 마음을 먹고 지금 본격적으로 신앙생활 한 지가 작년 초부터예요. 내가 볼 때, 생각할 때는. 그런 형제가 11조를 한다? 여러분, 제가 학원 운영해 봐서 알잖아요. 이 학원 시스템이 재밌는 게 이게 사실 푼돈같이 들어와요. 얼른 쓰기 좋아요. 주머니 돈 같거든. 예를 들어서 뭐 20만원, 30만원 이게 들어오잖아요. 얼마 쓰기 좋아요. 주머니에 딱 넣어두면 그냥 뭐 저녁에 한번 쭉 나가잖아요. 그럼 뭐 밥 한번 먹고 뭐 술 좋아하는 사람들 술 한잔 마시고 친구 만나고 이러면 금방 사라져. 누가 그랬다? 옛날에 엠모군이 그랬다 이 말이야. 금방 사라져요. 이게 관리가 잘 안 돼요. 저축하고 이런 것도 진짜 힘들어요. 또 음악 하시는 분들 어때요? 얼마나 더 재밌게 살아 막 즐기는 거 좋아하고. 그러기가 쉽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꼬박꼬박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뭐 관리비 내야지, 월세 내야지, 뭐 생활비 해야지, 뭐 악기 뭐 줄이라도 끊어지면 갈아야 되지, 막 많이 들어가요. 돈 같은 게. 근데 12일을 하나님께 올린다. 이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면. 그래서 제가 그냥 물어본 거예요. 기특하기도 하고 그래서. 근데 원장님이 이런 대답을 해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다는 거예요. 받은 은혜가 너무 크고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께 정말 11조를 드리고 싶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손 원장님 말 좀 더 들어보세요.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 날마다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게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요즘 로마서를 읽는데 정말 은혜 많이 받아요. 다 저한테 하시는 말씀 같아요. 저 죄 많이 지었거든요. 근데 막 그게 떠올라요. 하지만 다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는 하나님 사랑이 느껴져요.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이런 은혜가 요즘 있으세요? 로마서 읽으면서? 아니면 내가 로마서를 요즘 보고 있는지 뭐 구약을 보고 있는지 이게 헷갈립니까?
손 원장님 이야기 좀 더 들어보세요. 제가 참 놀라운 간증을 들었어요. 목사님, 사실 제가 많이 예민하거든요. 내가 우울증하고 조울증이 있었어요. 뭐든 완벽하게 해야 되고 미래에 대한 걱정도 많고 그랬어요. 학원도 빚 많이 지고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매사에 불투명했어요. 근데요, 목사님, 요즘 우울한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싹 사라졌어요. 목사님이 말씀처럼 살아내시려고 애쓰시는 모습 보고 참 좋아요. 그리고 저 날마다 말씀 앞에서 묵상하고 살아가는 게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아멘. 손 원장님은 간절한 마음으로 이 종의 말씀을 받고 계셨더라고. 또한 그 말씀이 과연 그런가 하고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베레아 성도처럼 살고 있었어요. 참 놀랐어요. 제가 참 감사하더라고. 저 성도들이 1000명, 2000명 있는 교회 절대 안 부러워요. 저는 이런 성도 한 명이면 돼요. 지금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이면 충분해요. 저는 변화받는 성도가 있는 게 중요하죠. 여러분, 이런 형제님이 11조를 정직하게 올려드린 거, 이게 뭐가 이상해요? 그죠? 안 이상하죠? 안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당연한 거라 이 말이에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바로 서서 살아가는 크리스천은 삶이 변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변해요.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결론을 맺습니다. 최성현 작가가 영화 영린 있죠? 영린에서 중용 23장을 정조임금의 아주 간절한 다짐을 담아서 이렇게 풀어내요. 정조의 다짐. 영화에 이렇게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릴게요. 작은 일도 무시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면 정성스럽게 된다. 정성스럽게 되면 겉에 배어나오고, 겉에 배어나오면 겉으로 드러나고, 겉으로 드러나면 이내 밝아지고, 밝아지면 남을 감동시키고, 남을 감동시키면 이내 변하게 되고, 변하면 생육된다. 그러니 오직 세상에서 지극히 정성을 다하는 사람만이 나와 세상을 변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간절함이 뭐예요? 간절함이 뭐예요? 투레레가 어떻게 세상을 바꿨어요? 그 간절함, 정성스럽게 임하는, 정성스럽게 서로를 내가 지켜야 돼. 정성스럽게. 신앙에도 정성이 기본 아니에요? 왜 슬렁슬렁하냐 이 말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 말고 없는 사람들 왜 슬렁슬렁 믿느냐 이 말이야. 간절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아무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냐 이 말이에요. 듣긴 듣는데 한 1000번 들었어. 변화가 없네? 뭔 소용이냐고. 간절하게 말씀을 받으면 삶의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는 인생이 돼요. 간절하게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하면 그 감동이 사라지지 않아요. 인생이 변해. 그 말씀은, 그 간절하게 받은 말씀은 겉으로 드러나요, 안 드러나요? 방금도 말씀드렸죠. 드러난다니까. 말씀이 드러나요. 주위를 밝게 해요, 어둡게 해요? 밝게 만든다니까요. 타인을 감동시켜요, 아니에요? 감동시켜요, 말씀이. 남을 감동시키면 그 사람이 변해요. 변하더라니까, 사람이. 그 사람이 변하면 주위가 어때요? 밝아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변하니까 어때? 그 주변도 밝아지는 거예요. 이게 선순환이에요. 선순환. 아주 선한 순환이에요. 그죠? 이렇게 복음이 넓혀지고 하나님 나라가 든든하게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랑하는 여러분이 이 주인공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읽고 묵상해서 세상을 복음으로 물들이는 인생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